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쉬시는 날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온라인 마켓에서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켓이 있죠. 거기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의 용도가 마치 그 와인과 얼음을 같이 놓을 수 있는 그런 도자기로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예쁜 도자기예요. 예쁜 도자기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다가 얼음과 와인을 놓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도자기였죠. 그런데요,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자기는 알고 보니까 어린이 요강이었던 것이죠. 예, 어린이용 요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보기 화려하고 막 예쁘고 빨간 색깔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중국 사람들을 경악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다가 뭐 김치를 담는다랄지 한다면 경악을 하겠죠. 네,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고위직 공무원 아내가 영국에서 도자기 찻잔을 많이 이렇게 들여왔다고 그래요. 그 수백 점의 도자기 찻잔을 들여왔는데 거의 뭐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 굉장히 비싼 그런 찻잔이죠.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쓰레기를 그냥 담으면 단순히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황금을 넣고 금은 보화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릇은 황금 보관통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안에 내용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은 굉장히 귀하게 만드셨어요. 뭐 황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가치로 만드셨다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엉뚱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무거나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냥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을 담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담아요. 선한 마음. 예, 그러면 이 가치가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이 반대로 그 속에 미움을 담으면 굉장히 엄청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기와 질투와 또 다투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도둑질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먼저 묻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안에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선택은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삶이 단순히 죽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미래를 결정짓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오늘 말씀은 아주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탐욕을 선택했을 때, 너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까지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희가 어떻게 될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예배놓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그 한강에서 그 아들을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에게 해줄 것이 더 많은데, 해줄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해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해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손끝 조금 얻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만 신나하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것, 이 탐욕과 그리고 죄악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처음에는 그 첫째로 유대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죄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절기마다 예배드리고 매달 초하루에 그런 헌신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받은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겉으로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나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무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소외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정말 작은 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가 외면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한 예배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도대체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억압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이켜서 너희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의 거리는 잘 보이지 않겠죠? 내 마음의 거리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거든요. 세상에 있고 뭐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어디 좋은데, 좋은 곳이 있나, 맛있는 데 있나,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요즘에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심이 내가 즐길 수 있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뭐 TV에 하는 드라마랄지 그런 데 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하세요.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온종일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혹시 누군가를 좋아했던 젊은 시절에 경험이 있으시죠? 뭐 중녀로 결혼했던 할지라도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젊은 시절에, 그죠? 봄처녀 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그렇습니까, 그죠? 꽃이 피는 봄날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멋진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마다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에너지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멋지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사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 안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죽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열매. 이거는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얼마나 가득하게 되는지 포도나무 규율을 통해서,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으면 얼마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이제 곡식을 심었을 때 벼나 그런 열매는 80알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그죠?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80알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작은 누룩이 얼마의 그런 빵을 부풀게 할까요? 이 적은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게 하잖아요, 그죠?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먹는 깨처럼 알맹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채만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천국에 담겨 있고 바로 하나님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속에 여러분 부모님께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피가 되었고 정의와 공의로웠던 것이 이제는 살인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정의와 공의로웠던 것이 이제는 살인자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심히 부패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상기가 되었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살인자들 뿐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유다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히 여러분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라는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총질은 그냥 기본이죠. 그래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력이 매일같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비행기만 있으면 이렇게 떠나오는 그런 실정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불행해서 못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의 강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손을 들어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유다를 내 딸이라고 불렀어요. 내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딸 시온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반복해서 나의 딸 시온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절을 보면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어요. 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정말 가장 최고의 것을 준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리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을 무시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원수에게 보복하듯이 너희를 보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서도 보면 남양유업의 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어제입니까? 어제 아침이었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갑질이랄지 그런 법을 위반했던 것이랄지 그리고 어떤 이제 외손녀가 마약을 이렇게 취급했던 것이랄지 그런 내용을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 앞에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자기가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경영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악을 뉘우치지 않았을 경우에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신의 한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많은 그런 업주들, 그 밑에 있는 그 업주들이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잖아요. 불매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직원들의 그런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작은 죄악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걸 숨기려고 급급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작은 거 가지고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 지금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와서 그냥 회개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깨끗이 용서해주고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것들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너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25절과 2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공읍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빨래를 하거나 물건을 깨끗이 할 때 어떻게 했죠? 잿물로 씻었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잿물로 씻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쁜 일을 저질러도 어떤 그에 대한 대가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행한 이것들을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눈 감아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인구 70억 인구 중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면서 내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극진한 칭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악을 저지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거 훔쳐오고 하면 여러분 잘했어 라고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라고 해서 혼내지 않습니까? 따끔하게.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른들에게 정말 인사를 잘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칭찬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잘했어.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인사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 공부를 또 잘해오면 더 칭찬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그만 거, 이 죄악을 감추고 하는 거, 아이고 정말 내가 들키지 않고 잘했다,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요,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가증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교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교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인데요. 이들의 신을 섬기는 특징을 보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가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라고 31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불로써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제거해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불로 소멸될 때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전쟁으로 그 심판을 대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말도 굉장히 부패로 가득해서 우리나라 일본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본이 1차와 2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이 아시아 땅에 엄청난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도쿄는요, 폭격을 당해요. 완전 잿더미가 됩니다. 제가 도쿄로 전도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많은 박물관들을 많이 다니면서 땅받기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박물관을 보면 아주 비참한 도쿄 대공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잿더미가 돼가지고요. 사람 형체가 다 재예요, 재. 어쨌든 그때는 모든 게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요. 그 화염의 열기가 마치 마그마에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죄의 결과의 모습을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듯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서양에서, 유럽에서도 어떻습니까? 인본주의가 최고로 극에 달하고,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최고로 달했을 때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과학이, 우리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이 되면 유토피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숨겨진 이면에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자는 역시 여전히 노동자의 삶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배우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정말 화려하게 잘 살았죠. 화려하게 잘 살았죠. 한국과 비교했을 때 1900년대 한국은 비참했지만 1900년대 유럽은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최신식의 수세식 화장실 그런 거랄지 최고의 화려한 장식과 쌍드리제랄지 그런 장식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즐기면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불행을 초래하게 되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불행해졌는지를 모릅니다. 비참했어요. 집을 다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죄악 덩어리예요. 늘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선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늘 내 기준에서 평가하고 내 잣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죠. 하나님은요, 이것을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우리를 이런 모습을 역겨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범죄학자들이 범죄 현장에서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정말 DNA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요, 조그만 거 하나만 발견이 돼도 이것에 대해서 결코 놓치질 않아요. 네, 요즘은 연쇄 살인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연쇄 살인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인간이 설치한 CCTV보다,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보다 더 정밀하고 더욱더 섬세한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한 조이 도우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에 대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들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쫓고, 그리고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지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참, 남영유업의 회장이 자신의 평생 일구어놓은 얼마나 그 기업을 이루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가지고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기업, 내가 키운 기업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물려받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궈내신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고 머리를 묶으면서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일궈낸 것들은 인생의 결과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을 아는데요. 그 사람은요, 투잡을 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전기 전문가입니다. 네, 뭐 전문가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업자들은 하루 일당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일감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 일감을 따내가지고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감이 서울에서 살 때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요. 그래서 투잡을 뛰는데요.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지하철 공사 일을 맡아가지고 또 합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까지 투잡을 뛰어야 됩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빠듯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식구 살리면 빠듯해요. 애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하면 빠듯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인지도 모르죠.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길이 열리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그분이 40대 때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분이 녹십자에서 이제 임원 한 중간 그죠 관리직으로서 그래도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월급이 괜찮은데 그분이 장로 피택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안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걸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도 안정적이고 새 자녀를 키우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가 되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믿음의 모험을 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일을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당장은 응답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바이어가 와가지고 이 미국 사람이 내가 주사 바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밀한 아주 미세한 그런 정밀한 그런 바늘이다. 주사 바늘이다. 그런데 일본은 기술이 좋지만 단가가 너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고 중국은 어떤 기술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내가 신뢰할 수 없어서 한국의 업체를 내가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했던 일을 보니까 이것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수주를 맡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일감을 주는데 계속해서 그 일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일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다가 공장을 하나 세우고 또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의정부에다가 또 공장 하나 세우고 또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또 저기 포천에다가 공장 하나 세워가지고 공장을 3개를 세우게 됐어요. 금융위기 왔었어요, 한 번은. 근데 금융위기 왔는데 한국은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힘들었지만 이분들의 월급은 이분의 기업의 월급은 미국에서 받는 월급이라서
월급이 2배로 상승하게 됐어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왔지만 이 기업은 월급이 오히려 2배, 3배가 뛰는, 한국에서 그 돈을 쓰니까요. 달러로 돈을 받고 돈을 쓰니까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섬기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데 저희도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시긴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뭐 안전된 거,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가 땀 흘려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신뢰해라. 하나님께 맡겨봐. 그러다 해서 무턱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턱대고 어떤 모험을 저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그런 머리를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채워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실력으로 하는 것보다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행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날마다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